그렇죠? 근데 우리 마음은 뭘로 만들어져요? 말로 만들어지죠. 그렇죠? 만약에 태어났는데 아무도 주위에서 말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 못해요. 네, 말 못하죠. 근데 단지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말이라는 기능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죠. 실제로 이렇게 정글에 이렇게 몇 년 동안 어린 시절부터 있다가 발견된 아이들 거의 짐승처럼 되잖아요. 그 되게 이제 중요한 이게 뭐 철학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아무튼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선다고 하니까 그 말씀은 결국 어디에 서는 거겠어요? 우리 속에, 우리 인생 역사 마음 속에 세워지는 거겠죠? 그 말과 말씀은 깊은 관계가 있는데 아무튼 1차적으로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리고 마음은 말에 의해서 세워진다. 그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에 대해서 한번 같이 성경을 통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가 전한 아름다운 소식은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나함하는 말로 이는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짐으로 슈브함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가 히브리어로 다바르 엘로힘 쿰 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들, 엘로힘은 복수형 하나님이죠. 하나님들의 말씀이 영원히가 아니라 영원으로,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개념은 1차적으로 시간적으로 무한한 거죠. 1차적으로 시간 너머의 것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현실 세계 너머에 있는 것을 영원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초월의 하나님의 그 무엇을 담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없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없는, 다만 하나님성의 그 무엇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영원으로,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의미하는 게 아니라 존재적으로. 우리 이순신 장군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 계셔요? 죽어 계셔요? 일본이 이렇게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시대에 이순신 장군이 필요하죠? 그 장군님이 살아 계셔요? 죽어 계셔요?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 계시죠? 아멘 할 필요는 없으시고. 그러니까 시간적인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어떤 그 존재가 영원히 계시다라는 의미에서의 영원성,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마치 하나님의 그 영원 속으로 함몰해 가는 그 내용을 올람이라는 단어가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의미도 포함되지만 존재적이고 질적인 의미로 영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영원히 서게 되는 여호와의 말씀은 푸른 마른 풀과 떨어지는 꽃의 과정을 통해서 열매로 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열매는 결국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영원으로, 영원 속으로 함몰해 가는 성도의 현실이다. 우리는 유한하죠. 예, 시간과 공간 속에 이렇게 갇혀 있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죠. 그 우리의 구원을 증언할 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과 움직임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고 들어와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이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구원을 설명하실 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고 또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고 이런 어떤 움직임과 과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해 주셔죠. 애굽이라는 곳에서 어디로 가요? 광야와 가나안으로 가는 거죠. 시간적인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존재적으로 광야에서 가나안을 거쳐서 바벨론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2세대는요. 무엇보다 성전 밖에서 안으로 지성소로 속죄소로 들어가죠. 요거를 제가 한 1년 전쯤에 그
전치사를 통해서 뭐 배우는 하나 뭐 묵시했던 것 같는데 프로스, 에이스, 엔, 헤이스 이게 하나예요. 하나됨. 에이스는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에크 들어갔죠. 들어가서 하나가 됐죠. 그럼 거기에서 열매로 나오는 거죠. 에크, 에피, 아포, 디아 등등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요것을 창세기 1장에서는 창세기는 1장에는 몇째 날이 있어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이 있죠. 그 날이라는 욤이라는 단어가 시간적으로 24시간이 아니죠. 물론 이게 신학적으로 논쟁하고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 또 성경 원어를 가지고 보기에도 그건 24시간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하루의 개념으로의 24시간이 아니라 어떤 과정, 날의 과정들을 통해서 복음과 진리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첫째 날 빛을 만들고 둘째 날 소위 하늘을 만들고 궁창, 셋째 날 땅을 만들죠. 넷째 날은 첫째 날의 짝이죠. 그 빛의 내용, 달, 별, 해 만들고 넷째 날, 다섯째 날은 둘째 날의 짝이죠. 하늘의 내용, 새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셋째 날의 짝이죠.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가 있고 그것의 완성으로 일곱이라는 안식을 설명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십계명에 가면 6일 동안은 여섯의 날 동안은 힘써서 일하되 일곱째 날에는 일하지 말고 안식을 누려라. 이런 취지로 말하죠. 6이라는 율법의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거죠. 율법 아래서. 근데 그걸 통해서 뭘 열매를 내는 거죠. 이게 창세기의 그 날로 설명이 되고 우리의 인생과 역사 속에서도 그대로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월화수목금토일로 있잖아요. 7날로 있고 또 이상하게도 또 마지막 날 일요일 날 또 모이네. 첫째 날이라고도 하는데 그 모여서 우리의 시간을 7으로 다 이렇게 나누는 느낌이 들죠. 일주일 동안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그런 이게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 예표하고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아무튼 그 일곱째 날에 성전이 완성되는 그 안식. 그래서 안식의 땅이 가나안 땅이죠. 그 안식이 있는 장소가 속죄소죠. 그 일곱으로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일곱 날은 성도 안에서 진행되는 과정과 움직임으로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 밖에서 성막 밖에서 뜰과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여 안식하는 거, 하나 되는 거. 그쵸?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일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내일이 첫째 날 시작되죠. 내일이 무슨 날이에요? 네, 월요일이잖아요. 힘들게 또 월요일 또 살아야 되잖아요. 또 반복되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 아는 지식과 그 관계가 더 깊어져 가는 현실인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말씀 공부하고 말씀의 은혜를 더 깊이 받으면 받을수록 이전과 내가 더 다른, 내가 뭐 질적으로 변화되고 성품이 이렇게 막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됐다는 측면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세계에 대해서 더 뭐 깊어지고 그러죠. 어제랑은 다르죠. 어제랑 비슷할 수 있겠 1년 전과는 다르죠. 10년 전과는 다르고 어떤 이렇게 변하지 않는 나지만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들이 있죠. 그 뭐 성숙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안식을 경험하는 장소가 속죄소 위 시은좌이고 여기서 가나안 땅, 여기가 가나안 땅이고 신약으로 오면은 어디예요? 예, 그리스도 안이라고 표현되죠. 결국 성전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렇게 말씀의 머리 되심으로 모인 교회를 이사야가 영원으로 서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교회가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영원석으로 함몰에 가기 위한 전제가 뭐냐? 우리가 원로 가잖아요. 시간과 공간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움직임을 시간과 공간으로 보실 필요는 없어요. 가나안, 애굽, 가나안, 그 광야를 공간적으로 보지 말고 우리의 존재로 좀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만 오면 소리 나는데 뭐가 문제일까? 아까는 괜찮은데.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영혼 속으로 함몰에 가기 위한 전제는 뭐냐? 쉽게 말해 우리가 하나님 속으로 가기 위해서 먼저 선행될 것, 하나님께 가기 위한 전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로 오시는 것. 그래서 오시는 하나님. 뭘로요? 말씀으로.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영이라 그랬죠. 그것도 생명이라 그랬고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는 현실에 대해서 이사야 40장 9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9절을 원어로 근거해서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있죠. 여기 아름다운은 원문에는 없고요. 그냥 소식이라는 그 동사가 있대요. 바사르라는 소식을 전하다. 근데 왜 아름다움이라고 표현을 했는지는 좀 앞과 뒤에를 봐야 될 것 같는데 아무튼 9절에는 아름다움은 없어요. 소식을 어디에요? 시온. 시온에 따른 애칭이 예루살렘이죠. 시온 뒤에 붙는 게 흔히 뭐예요? 시온 산이죠. 예루살렘이 어디 있었어요? 산에 있었죠. 율법이 어디서 나와요? 산에서 나와죠. 산은 낮은 데 있어요? 높은 데 있어요? 높은 데 있죠. 성경에서 높은 곳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리라고 표현하죠. 하나님과 쌍벽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무엇을 담고 있는, 하나님 인체하는 그 교만함이라고도 표현해요. 아무튼 시온으로 향하는 소리요, 높은 산에 오르라.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소리요,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에게 하나님을 보라고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시온과 예루살렘은 구약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율법이 나오는 거죠. 율법이 산에서 나오죠. 그래서 스스로 교만하여 높아진 우리 자신을 상징하는 곳이 산이에요. 높은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교만한 마음의 요새를 공격하신다는 거겠죠. 그래서 본문에 소리를 높이라가 2번 나왔는데 이 높여가 원어로 보니까 룸이라는 동사래요. 그래서 뭐 사전을 보면 높이다, 올리다, 세우다. 그래서 앞에 소리가 있으면 소리를 높이다죠. 볼륨을 올려라 이렇게 사용됐는데 만약에 앞에 돌이 있으면 돌을 높이라. 이상하죠? 돌을 세우다. 만약에 막대기가 있으면 막대기를 들다. 이렇게 룸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1장과 출애굽기 7장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뭐 했어요? 세웠죠. 이게 룸이에요. 그러니까 소리를 세웠다는 얘기는 그냥 소리를 고함을 지르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소리로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는 거죠. 온도 한 2도만 내려주세요. 소리로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는 거죠. 말씀으로 언약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돌과 지팡이로 그림으로 했고 이제 소리로 그 언약을 세우는 거죠. 출애굽기 7장에도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뭘 들어요?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죠. 그러니까 소리를 높이는 것과 지팡이를 세우는 것과 드는 것과 돌을 세우는 거는 단지 소리를 높이는 정도가 아니라 언약을 맺는 거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온과 예루살렘을 향하여 소리를 높이라라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크게 지르라라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여 높아진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진리를 들리게 하라.
지금 제가 작은 소리로 얘기해요? 큰 소리로 얘기해요? 적당하게. 좋은 답. 예. 예. 작은 소리로 얘기해도 어떤 분에게는 큰 소리로 들릴 수 있죠. 이해되시나요? 아무리 고함을 치러도 아주 작은 소리로 들릴 수 있죠. 이게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큰 소리로 오는 것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때 큰 소리는 그냥 물리적으로 소리가 큰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크게 울리는 차원의 큰 소리죠. 그래서 나의 그 교만함, 요새처럼 쌓여있는 그 나를 공격하여 들어오는 그 현실인 거죠. 그래서 뭐 울기도 하고 돌아보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반성하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그런 차원으로 얘기하는 거죠. 소리를 높여라 그 얘기예요. 선지자에게. 우리 안으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교만하여 높아진 우리를 직시하게 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겠죠. 그래서 10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진 하나님을 말씀으로 보여진 소리로 들려진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보라 우리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진이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장차는 언어에 없고요. 강한 자로 뭐 하신대요? 임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하다. 강한 자로 임하다. 여기도 이제 중요하게 좀 봐야 할 단어가 임하다예요. 임하다. 임하다가 제가 각주 9번에 넣었죠. 각주 9번에 세 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어요. 어렵지도 않죠? 음가는 보라는 단어고 기본적인 뜻이 가다 오다. 어디로 들어가다. 들어가서 나오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가는 것과 오는 것이 뜻이 좀 다르죠. 그렇죠? 근데 히브리인들은 가는 것과 오는 걸 같은 걸로 사용해요. 어디 들어가는 거랑 들어가서 나오는 게 같아요. 들어가는 거랑 나오는 건 분명히 다른 행동인데 히브리인들은 같은 것으로 보나 봐요. 보라는 단어. 그러니까 보라는 단어를 딱 보면은 하나님이 보호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왔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같죠. 여기에서 일로 들어간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맞네. 그러네. 똑같네요. 공간을 두 개로 보면은 여기에서는 들어간 거고 여기에서는 나온 거죠. 여기에서는 나온 거고 여긴 이해되시죠? 네, 들어가고 나오고 그게 보라는 단어예요. 이게 되게 이제 중요한 단어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를 히브리어로 보면 아도나이 여호와 예호와 하자크 보예요. 마지막에 보라는 동사가 있어요. 구약에서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으로 흔히 표현되죠. 언약은 말씀으로 약속하는 거죠. 말씀 언에 약이 뭐예요? 약자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한자죠. 이게 묵다예요. 묵다. 뜻이 세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가 묵다라는 뜻이 약자에 있어요. 그러면 언약은 뭘로 묶는 거예요? 말로 묶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말로 어떻게 묶어요? 내 말과 네 말이 하나로 묶이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영으로 오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을 말씀으로 받은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으로 묶였잖아요. 영이 된 거죠. 그럼 하나님을 향한 삶인 거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어디로 돌아가요?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처럼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네요. 근데 갈 때 혼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 가지고요? 말씀 가지고 말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말씀으로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갈 때도 말씀으로 가는데 그 말씀은 무슨 말씀?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증표죠. 빙패물이라고도 하죠. 다말이 유다랑 관계를 맺고 임신을 하고 유다한테 받은 증표 세 가지가 있죠.
도장이랑 끈 달린 도장이 지팡이죠. 그걸로 다말이 살았잖아요. 그 사람 거를 받았잖아요. 그거 가지고 가니까 산 거죠. 똑같은 얘기죠. 오시는 하나님이 강한 자란 얘기는 나를 말씀으로 정복한다. 말씀으로 내 머리를 삭제하여 당신의 머리로 세운다 라는 측면에서의 강한 자죠. 싸우는 건 약한 자는 강한 자 이길 수 없어요. 강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요새로 자기화되어 있잖아요. 그런 나를 공격하러 오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공격하러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한 자가 아니고서는 성을 정복해낼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십니다. 그런데 요 임하다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보라는 동사예요. 그냥 들어가다 나오다예요. 들어가다 나오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의 강함으로 내 안으로 뭐 하는 거예요? 들어오시는 거네요.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원리라 그러면 그렇지만 그 바라크의 복을 주실 때 그 과정이 뭐예요? 들어가고 나오고 보호함으로 복받는다라고 신명기 28장 6절에도 내가 들어와도가 아니라 들어가서 복받고 나가서 복받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문이죠. 양의 문 달렛이라는 히브리어가 문이라는 뜻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 얻지요. 나오면 뭘 얻어요? 꼴 얻지요. 꼴이 뭐예요? 양식이죠. 양식은 말씀이잖아요. 그걸 영이라고 표현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건 같은 거네요.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는 하나님 측면에서는 우리 들어가고 나오고는 이게 같은 측면이라는 얘기죠.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게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그렇게 했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보호라는 개념을 예수님이 언약적으로 표현한 거죠. 연합, 하나됨, 함께 먹고 나누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셨죠. 보호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라는 단어가 기억나세요? 이렇게 파자하는 거 별로 안 좋은데 파자하는 게 별로 안 좋은데 그냥 그 히브리어 별로 안 어려우니까 자음 세 개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거는 베이트고 요거는 알레프고 첫 번째 두 번째 A, B 요거는 바브라는 그 모음처럼 사용된 자음이에요. 그러니까 뭐 파자 아니더라도 그냥 고대 언어로 가면 그냥 알렙은 소 모양이고 가르침의 동사고 하나님을 형상하는 거죠. 그 베이트는 전치사로 어디 아니란 뜻이고 그게 명사가 되면은 성전이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들어와 성전이 된다. 십자가로 연결해서 그럴듯하죠? 제가 일부러 그럴듯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뭐 절대화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보호라는 그러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이 머리로 세워지는 거. 그 하나님을 머리로 세우는 거. 성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가 그 열매로 하나님께 가는 거죠. 다른 말로 그걸 연합, 하나됨이라고 표현해서 옛날에 고대 시대 때 그 시집 가고 장가 갔다고 했잖아요. 그 같은 거에 다른 거예요. 시집은 시아버지 집이죠. 그러니까 시집은 시부모의 집이고 장가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장인 장모의 집이 다르잖아요. 결혼이라는 단어로 동의어로 사용하는데 분석하면은 시집은 시집으로 시댁으로 제일 싫은 시월드로 가야 되는 거고 장가는 장인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장가 먼저 가요, 시집 먼저 가요. 장가는 남자가 가고 시집은 여자가 가는 거지만 맨 처음에는 장가 먼저 가 신랑이 먼저 오죠. 그렇죠? 예, 그래 신랑이 먼저 처갓집 장인 집으로 먼저 가는데 그때가 보통 밤이라면서요. 그래서 밤에 이렇게 그 들러리 10명 세우고 그 열처녀 비유잖아요. 들어가서 이제 옛날에는 얼굴도 안 보고 결혼했으니까
처녀가 10명 있으면 누가 내 신부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신랑이 신부에게 빙패물을 주죠. 예, 그걸 갖고 있는 여자가 내 신부 될 거니까 그 신부랑 들어가서 그 신부와 함께 뭐 장인의 집에서 결혼 생활을 한다면서요. 결혼 생활, 그 장인의 집에서 하는 장가, 결혼 생활이 언제 끝나요? 아들을 낳으면 끝나는 거죠. 그 아들을 놓고 이제 어디로 가요? 시집을 가야지 그 결혼이 끝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저는 그렇게 결혼 안 해서 모르는데 옛날에는 그랬다면서요. 옛날 분도 아니시면서 다 아시는 것처럼 아무튼 책을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오신 거죠. 신랑으로 오신 하나님과 여기에서 결혼 생활하면서 몰라요? 아들 열매를 낳죠. 그럼 어디로 가요? 시댁으로 가서 결혼이 끝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복음을 설명해 하신 거죠. 얼마나 쉽게 설명하세요. 그러니까요. 예? 뭐 어렵게 할 필요 없는 게 사실, 우리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때, 아무튼 그렇게 가는데, 이제 그건 결혼 얘기고, 구약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께 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아무 데나 계시지 않고 어디에 계셨어요? 성전에만 계셨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때 빈손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반드시 뭘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어디에? 성전에 가야 돼요. 그걸 율법으로 명문화했단 말이에요. 신명기 16장 15절 이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조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그냥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이 6이라는 역사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하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율법의 수고를 하게 하는 거죠. 예? 내용으로 볼 때는 아들을 낳게 하는 거죠. 그거 가지고 가는 거죠.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요. 본문에 다시 들어가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이죠. 이레가 한글이에요, 한자예요? 이건 한자가 아니라 순우리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글을 보면, 성경을 보면 이게 한자와 순 한글이 혼용돼 있어요. 네. 이래는 한자가 아니라 이가 각주에 보면은 세바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7이란 뜻이에요. 7. 레는 뭐예요? 각주에는 욤으로 되어 있어요. 욤은 날이거든요. 가장 단순하게 보면 하루 24시간을 뜻하고 내용적으로 보면은 어떤 기간과 시간, 꼭 24시간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45이잖아요. 그러면 45인가 4인가? 아무튼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 어간이에요. 그러면 연 단위로 45년을 산 거잖아요. 그 45년을 산 거잖아요. 연 단위로. 근데 질적으로 몇 년 산 거예요? 한 100년 산 거예요? 하루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시간적으로 자꾸 구분하는데 성경은 그런 시간적인 구분을 안 해요. 그 되게 성경 읽기를 그런 개념을 좀 파괴하고 읽으면 되게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4시간 1년이 아니라 어떤 기간이, 그래서 나이가 먹어도 애처럼 있으면 뭐라 그래요? 나이가 먹어도 애처럼 있으면은 애어른 그러잖아요. 그 애어른이 뭐예요? 나이는 어른처럼 먹었는데 하는 짓은 애다. 그러니까 시간은 많이 살았는데 그 내용의 질의 변화는 없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빼면 안 돼요. 예. 그래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와서 그 일곱 날 그 일의 동안이 아니라 이 동안이 그 일곱 날로예요. 그러니까 동안은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일곱의 날로 이렇게 일곱의 날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요게 출애굽기에 가면 무교절은 뭐와 연결되어 있는 절기예요? 6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병을 먹는 거죠. 출애굽한 걸 기념하는 날이죠. 칠칠절은 그 이후에 일곱 번 49, 50째 되는 날. 그래서 이게 그 어디로 가는 거죠? 사도행전에 가면 오순절로 표현되고 있죠. 오순절 보리 수확 천 열매를 먹는 거. 그 맥추절이라고도 표현하고, 초막절은 초막이 텐트잖아요. 광야에서 텐트를 쳐서 생활했던 걸 기억하면서 수장절, 거둔 양식을 곡간에 저장하는 거. 그래서 새 절기를 통해서 심고 그 다음에 열매를 소출하고 다시 저장함으로 한 때를 마치는 거, 그거를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가는 거죠. 어떻게 가요? 누구로 가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가는 거죠. 결론 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하나님께 어떻게 가느냐를 아주 그림처럼 선명하게 보여준 복음의 진술이죠.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유를 혹지 하는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소위 피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라고도 하지요. 틀린 거죠? 혹은 가인은 진심으로 충분히 마음을 다하여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삥땅 아나니아처럼 삥땅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뭘 바칠 때 진심으로 바쳐야 되잖아요. 삥땅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않았고 아벨은 그의 진심으로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았다. 혹은 곡식이 비싸요? 고기가 비싸요? 고기가 비싸니까 더 비싼 걸 바치기 때문에 유치하죠? 근데 그게 말한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얼마나 유치해요. 하나님 그렇겠냐고요. 그런 거 아닌 거 다 아시죠?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 가인은 직업이 뭐라고요? 농사하는 자죠. 그러니까 우리 벌써 이건 5,000년 전에 4,5,000년 전에 기록인 내용인데 우리 입장에서 농부의 입장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 농부란 단어 입장으로. 근데 농사가 원문으로 보니까 아다마 아바드예요. 아다마가 뭐죠? 아담이 어디서 왔어요? 아다마에서 왔죠? 땅에서 온 게 아담이잖아요. 땅이에요. 흙. 그 다음에 아바드는 섬기다 봉사하다예요. 직역하면 땅을 섬기는 사람. 그걸 농사하는 자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 아벨은 농사 안 했겠어요? 솔직히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같이 농사했는데 가인은 그 농사의 문제가 아니라 땅을 아바드하는 사람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성경이 의도적으로. 직역하면 땅을 섬기는 자, 땅에서 열매 내는 자. 모든 인간은 어디에서 왔어요? 땅에서 왔죠? 누가 성공하고 누가 부자예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맞나요? 어떤 분은 땅이 있어도 팔리지 않아가지고 힘들다 그러셨는데 그건 번외로 하시고 일단 땅이 있어야 부자가 되죠. 근데 이 땅은 한계가 뭐냐면 양이 정해져 있어요. 이건 어떻게 분할이 안 돼요. 2, 3층으로 지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되는 거죠. 모든 경제의 원리나 경제의 구조가 땅을 통해서 움직이더라고요.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니까 땅이라도 좀 갖고 있으면 이렇게 예배당도 짓고 이렇게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튼 뭐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고, 근데 이 땅에서 땅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싸우고 붙고 경쟁해서 땅 따먹기 하는 게 사람들의 싸움인 거죠. 우리는 그 땅을 이제 자본화해서 화폐로 이제 싸우고 있는 것 뿐이고, 그 모든 인간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요? 땅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거듭난 자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땅에서 태어났는데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육체가 하늘로부터 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그랬잖아요. 이거 거듭나다가 헬라어로 아노덴이잖아요. 위로부터, 위에서부터.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려온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양식이고 떡이 되신 그분이 위에서 내려온 거죠. 그분으로 그분을 통해 거듭나는 걸, 위로 나는 걸 아노덴이라 그러고, 그래서 그렇게 거듭난 자는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어딜 추구해요? 하늘의 것을 추구한다라고 신약성경 허진서가 표현하는 거죠. 땅적 가치가 아니라 하늘적 가치, 뭐 그걸 이혼론으로 구분해가 이 땅에서 우리가 막 먹고 자꾸 뒤집어 싸우는 거를 나쁜 거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살아야 할 분량이니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더 좋은 거고 없으면 힘들고 고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그림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무튼 하늘로 나지 않는 자는 땅의 것만 추구해요. 땅이 전부죠. 여기가 모든 것. 있어도 전부고 없어도 전부예요. 그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의 근본된 땅을 가는 거예요. 그게 땅을 섬기는 자예요. 땅에 있다가 지옥에 있다고 표현하잖아요. 착하게 땅에 있건 못되게 땅에 있던 그냥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의 소산, 땅의 열매를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율법의 행위라고 해요. 이 땅 안에서 내가 힘써서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요 열매를 율법의 행위예요. 땅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럼 땅에서 만든 율법의 행위와 반대되는 게 뭘까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죠. 그걸 쉬운 말로 우리가 흔히 뭐라고 표현해요? 은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쉽게 말해 가인은 그 율법의 행위인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뭐 하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드렸다 그랬죠. 제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를 두껍게 표현했네요. 각주 22번에 이 드렸다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보예요. 보는 들어가다 나오다잖아요. 그 보를 그렇게 직역을 하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들어갔고, 직역하면 여호와께로 들어갔고, 레 전치사가 있으니까 여호와께로 들어갔어요. 이 보는 들이다가 아니라 들어가다로 번역돼야 되죠. 다시 말하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여호와께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땅을 섬기는 인간이 최선을 다하여
땅에서 나온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가도 하나님과 연합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일한 제사와 제물은 누구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뿐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서 진정한 연합, 하나됨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일곱의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의 상징적인 표현을 우리는 흔히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뭐 진리가 되는데 굳이 뭐해서 힘들게 예배를, 마이크도 안 나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혼자 그냥 진리로 예배로 살지? 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되죠? 뭐 안 돼요. 그렇다고 뭐 구원에서 소외되거나 제외되는 것도 아니죠.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지요. 신약 성경에서 예배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프로스퀴네오래요. 프로스퀴네오. 프로스는 전치사. 어디로 향하여. 그러니까 성도는 어디를 향해 가는 거죠? 성전을 향해, 가나안을 향해, 그리스도를 향해. 이거 키네오는 입맞추다라는 뜻이랍니다. 직역을 하면 예배는 경배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는데, 예배는 그 대상을 향하여 뭐 하는 거예요? 입 맞추는 걸 키스하다, 뽀뽀하다라고 흔히 번역하는데, 그 내용의 뜻을 보면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입 맞추는 것은 입과 입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입에서 뭐가 나와요? 말이 나오죠. 제가 설교 초반부에 말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죠. 그러면 마음에 보이는 형상이 입이고 그것의 내용이 소리예요. 그럼 입을 맞추는 거는 궁극적으로 이 마음과 저 마음이 하나가 된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죠. 예, 그거를 예배라는 단어로 신약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건 놀라운 거죠. 그 속뜻은 같은 말을 한다, 같은 고백을 한다. 너와 내가 입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은 마음에서 왔으니까 결국 프로스퀴네오는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마음을 모르잖아요. 모르죠. 다 알지만 또 모를 때도 있잖아요. 알아도 충분히 모든 걸 다 알지는 않잖아요. 어린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근데 커가면서 인생을 살면서 자식을 낳으면서 아, 우리 엄마 아빠의,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이거였구나라고 알죠. 알지만 다 모르겠죠. 그치만 알아가는 거죠. 그걸 어른이 된다라고 흔히 표현하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아담아, 땅에서 나와 땅을 섬기는 자로 있다가 하늘로 거듭났잖아요. 하늘에서 나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죠. 부, 아버지, 모, 어머니.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불러도 되고 하나님 어머니라 불러도 돼요.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어머니는 하나님의 모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면 이단이 되는 거죠. 왜요? 이단이 하나님 어머니를 뺏어갔어요. 여기서 신천지라 그러면은 이단이 되는 거죠. 신천지가 신천지를 뺏어간 거예요. 예? 통일 얼마나 좋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통일되는 거. 거기다 교만 붙이면 통일교가 돼버리니까. 피가름하냐 그러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단은 성경에 있는 아주 엑기스 중요한 용어를 뺏어가서 그들만의 용어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 어머니예요. 하나님의 모성, 하나님의 부성이 결합하여 말씀의 씨로 우리가 거듭난 거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의 마음을 이 땅에 태어난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가는 걸 하나님 마음을 알아간다라고 표현하죠. 그러기 위해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재미있는 게 뒤에 나와 있네. 결국 프로스키네오는 내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 어떻게 하나가 되냐? 하나님이 건네준 글씨로 하나가 되는 거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를 내 소리로, 하나님의 문자를 내 문자로 받아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건네준 그 소리와 문자를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려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가신 그 길을 가면 되죠. 흔히.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려요? 똑같이 적용하면 하나님이 가신 길,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가신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과정과 역사라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잘 가면 어린아이지만 어른이 되는 거고, 잘 못 가면 어른이지만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비난할 때, 야, 너희는 빅발이 성에서 다 노인이 됐는데 하는 짓은 어린아이다, 그런 거예요. 너희 낳아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의 그 부성을 몰라서 지금도 그렇게 율법 안에서 갇혀 있구나, 비난한 거란 말이에요. 탄핵한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오늘도 그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어느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길로, 그리스도의 그 길로 끌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길로 끌고 가는 거죠, 우리를요. 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건네준 그 소리와 문자를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예전에서 예배할 때, 이게 참 재밌어요. 예배할 때 반드시 선행되는 게 뭐예요? 말씀 강론, 말씀 해석, 말씀 나눔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 하려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고 배우고 듣고 전하려고 예배라는 예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종교화된 기독교가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되니까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게 하려고 뭘 만든 거예요? 예배 언제 드려요? 일요일 날 드리잖아요. 그래서 뭘 만들어요? 주일 성수라는 그 전통과 교리를 만들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예배의 그 껍데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안 거죠. 왜? 그게 있어야지 교회가 운영되니까. 그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보다 성직자가 더 정확하겠죠. 뭐 그게 목사라고 하죠. 그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뭐가 필요해요? 신학교요? 돈이 필요하죠. 자본이. 영적이죠, 우리 지사님은.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11조와 헌금이라는 이 자본을 수익하는 구조를 만든 거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해되시나요? 그냥 인간이 만들어놓은 그냥 전통과 그런 어떤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를 운영하는 거죠. 이것에서 이제 인본과 율법이 들어가 버려서 이게 망가진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묵시체계의 복음이 들려지면서 반작용은 항상 극단으로 가고 싶어 해요. 저기 있으면 튀어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런 예배, 주일 성수, 뭐 헌금, 뭐 11조, 요건 다 쓰레기고 나쁜 거다라고 이렇게 뭐냐, 불에 한번 대가지고 비난하는 거죠.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 나온 거예요. 코어는 뭐냐면 그 예배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은 껍데기로 알고 있던 내용으로 할 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의 공동체 모임은 예배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배는 목사가 가운 입고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이게 아니라 말씀을 강론하고, 계시된 말을 들어야 되니까. 근데 그 말을 듣는데 한 개인의 성향과 어떤 개인의 인생관이 담겨져 있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말씀을 빙자해서 자기 생각과 의도를 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다른 게 비판하면 좀 그렇지만 목사들이 일요일날 예배 때 말씀을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는 그냥 뭐예요? 나 이번 주 오늘 오면서 집사람이 오면서 이번 주에 한국교회 강단에서 꼭 나오는 예화가 있을 거야. 그럼 뭔지 알아? 일본.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번 다 들어보세요. 한번 유튜브 들어가서. 다 일본 얘기 다 할 거예요. 아마. 다 안 하는 교회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이 시대에 필요한 얘기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위로 주고 인간적으로 혹은 필요한 도움을 주는 그런 강연, 스피치 그거는 강론이 아니라 그냥 스피치예요. 그래서 감동적으로 해야 돼요. 사람들이 좋으니까 안 졸게 재미있게 해야 돼요. 우리는 재미있게 못하니까 사탕을 주잖아요. 졸지 말라고. 힘든 말씀 강의, 점심시간이 피곤한 이 시간에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는 것처럼 해버리니까 말도 안 되는 이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예배는 껍데기만 있는 거죠. 그 껍데기 자체가 나쁘고 이렇게 틀렸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이 역사가 멸망할 그날까지 성도들은 예배 공동체로 모여요. 네. 아니 어떻게 진리가 개인에 의해서 전수돼요? 공동체 파기론자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각자가 진리가 됐는데 그 진리로 모이면 돼. 진리로 살면 되지. 그래놓고 또 지네끼리 모여. 이미 그게 공동체에 그러니까요. 뭐 가정으로 모이든 뭘로 모이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되고 흘러가는 거는 공동체성에서 나왔다니까요. 안 그런 적 있어요? 그거를 이제 뭐 그 기존교회나 큰 교회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사유화하고 권력화해서 문제가 심한 거죠. 모임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얼마나 귀한데 이게. 저만 귀하나? 그쵸, 저만 귀하죠. 전 귀해요. 네.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입의 소리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아래의 세상에 땅의 세상에서 누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냐? 하나님이 건네준 그 씨, 말씀의 씨를 받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라 할 때 빈손으로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너한테 준 거 그거 가지고 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6일 동안 힘써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래의 세상에서 힘써서 일하여 열매 맺는 그거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거죠. 율법적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반드시 6이 있어야 뭐가 있어요? 7이 있는 거죠. 그 7 앞에는 6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언약 앞에는 인간의 역사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잠깐 이제 그 예배에 대한 좀 격가지를 이 말씀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있고 육적 예배가 있나요?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육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죠? 육적인 예배는 나쁜 거지요? 중간쯤에 너희 몸을 이게 그 소마 그냥 육체 우리 이 살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우리의 이 의식하는 이 몸이에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뭐 하래요? 드리다. 뭘요? 몸을 드리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내 몸을 하나님께 두 가지면 어떻게 드려요? 라는 것과 그 어떻게 드려? 신학교 가고 선교사 하면 드리는 거죠? 그치요? 말도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드렸다고 쳐요. 드렸다고 쳐요. 그럼 하나님이 그 받은 몸 가지고 뭐 하시려고? 웃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드렸다고 쳐. 그러면 하나님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몸 가지고 뭐 하시려고요? 내 몸 가지고. 팔 잘라서 어디다 쓰시려고요? 장기 빼서 파시려고요? 예? 조폭이 하는 짓이지. 그럼 안 되죠. 그러면 이게 상식적으로 안 되니 그럼 이건 뭐냐 이게. 그럼 질문을 해야지. 그럼 이 성경에서 이렇게 써 있는데 그게 뭐냐 고민을 해야죠. 그러면 그렇게 물리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신학교 가고 헌신하기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뭐냐? 그런 고민을 해야죠. 답은 모르더라도. 맞죠? 그럼 고민도 안 해요. 고민을 하게 돼 있지 않나요? 원래부터? 뭐 공부를 하고 신학교 문제가 아니라 그냥 예수 믿으면 이런 고민 안 되나? 요?
근데 이해가 안 됐어요. 어렸을 때, 청년 때부터요. 고민을 혼자 하니까, 뭐 어떤, 넌 너무 이렇게, 뭐 성경을 뭐 파는 것 같아. 그러지 마. 이렇게 막 하고. 성경도 많이 공부하면 사람 이상하게 돼. 막 이렇게 얘기하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있죠? 여기 산이 살다, 자오라는 동사인데, 요거의 명사형이 조예예요. 생명, 영생으로 번역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 있는 재물로 드리라 그랬죠. 드리라가 31번으로 되어 있는데, 파리스테미래요. 파리스테미는 파라, 어디 옆에고요. 스테미는 히스테미, 세우다. 아까 그 소리를 룸 있죠? 세우다, 언약을 세우다 할 때. 그러니까 너희 몸을 제물로 어디 옆에 세우라 그 뜻이죠. 느낌 오셔요? 그리스도 옆에 세우라 직역을 하면 그게 너희가 드릴, 요 드리라는 단어는 원문에 없어요. 휘몬이라는 소유격이에요. 너희가 드릴이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드리라는 단어 두 개를 오역한 거예요. 앞에 있는 드리라는 파리스템이고 뒤에 드릴은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의 영적 있죠. 요게 로기코스예요. 형용사인데 이거의 로기코스의 명사형이 뭐겠어요? 로고스죠. 로고스는 말씀이에요. 그것의 형용사역이니까 직역하면 말씀의, 그걸 영의라고도 번역해요. 말씀의 예배 있죠. 예배가 이게 라트레이아레아 그러는데 섬김, 봉사래요. 그러면 직역하면 너희의 말씀의 뭐라고요? 섬김이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예?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의 섬김을 하는 거예요. 봉사. 신약 성경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집사잖아요. 집사가 히브리어로 디아코네오, 갑자기 디아코네오잖아요. 그 계열의 단어예요. 동의어로 돼 있어요. 사전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을 그러니까 성도들 집사로 세웠다는 얘기는 그냥 우리 기존 교회에서 성도들 1년 다니면 집사로 세워서 주일날 빠지지 말고 헌금 내세요가 아니라 말씀을 섬기는 자로, 예배의 공동체가 말씀을 섬기는 자로, 섬기는 자로 세우는 걸 영적인 예배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말씀의 섬김이 영적인 예배라니까요. 육적인 예배가 따로 있고 삶의 예배가 따로 있고 모이는 예배가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고 구분을 해서 사람들을 가리키기는 편할 수 있겠지만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와서요. 이렇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 그 은혜의 현실을 11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게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이걸 봐야 되나? 아벨이 양치는 자였죠. 직업이라고 그러지만 이 양치는 자가 라라는 동사인데 풀을 뜯기다, 먹이다, 사귀다, 친구가 되다, 교제하다 그런 뜻이래요. 그리스도와 친구가 되다, 교제하다, 양치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세워진 거 옆에 세우라. 그 친구고 드려지고 함께 교제하는 모습이거든요. 양떼를 먹이시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는 거죠. 누구를? 우리를, 성도를.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으는 거예요. 품에 안으시며 젖먹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위로이고 현실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건네주신 그 시의 말씀을 열매내요. 열매는 어디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이라는 역사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율법의 체계 안에서 율법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겪는 희노애락, 성공과 번영, 실패와 좌절,
기쁨과 눈물들을 공이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노력해서 해결할 수도 있고, 안 돼서 어려울 수도 있고,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성경에 말하는 건,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잘 되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할 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너무 힘들어서 역사와 묵시를 딱 분리해 놓고, 이 땅에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경험하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박지수사님 표현으로 있기도 하지만 없기도 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개별적으로 뭐 기복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 관계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로 살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물론 내가 선택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살게 하셨잖아요. 내 의지도 안 하고 계획도 안 한 거를 어떤 절대자에 의해서, 물론 진화론자들은 생물학적인 번영에서 난 거로 표현하지만, 살게 하셨으면 내가 살고는 있는데, 그러면 살게 한 어떤 초월자의 의지와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되게 중요한 삶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 개별적으로 뭘 하고 안 하고, 성공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 정도뿐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인생 속에서 열매를 내요.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 그게 성도의 위로.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이 위로하라고 말한 거죠. 이게 위로라고요.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위로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나누고 교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혀지고 그 진리의 은혜로 오롯이 세워져 감으로 말미암아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삶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살아있는 생명으로 드리는 진정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생의 풀과 꽃의 떨어짐을 통해서 영원히 세워지는 그 은혜와 위로를 나누고 경험하는 저희 모든 삶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을 할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리라.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다 나를 잠잠히 사며 사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와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